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의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그런 주일이고 날인데요, 구약의 여러 가지 설기도 마찬가지고 또 이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 드렸던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추수의 그런 기쁨을 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추수감사 예배 첫 예배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요, 오늘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특별히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도 많이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 정말 악성 피부병, 우리가 예전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 성문 밖,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서 갖다 주는 또는 성 밖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 연명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에 병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눈빛이지.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말투와 표정. 당시 율법은 나병을 저주로 여겼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투나 행동이나 대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 멀리 그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으려고 멀리 빙 돌아서 그렇게 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나병 환자가 갑자기 자기들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익히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 하는 것을 소문으로 정말 잘 듣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필사적으로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럼 뭐라고 외쳤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그냥 막 붕대로 여기저기를 막 감고, 뭐 붕대겠습니까? 천조가리 같은 것들로 피고름이 나는 것을 저렇게 감싸면서 저렇게 마을 밖에 던져져서 그렇게 살아가던 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손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뭐가 많으신 분이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인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바라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언은요, 너희들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니까 이 말은 종합적으로 내가 너희 병을 다 고쳐 주었노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뜻을 다 알아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그들이 나병 가운데 깨끗함을 얻도록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자기의 피부가 깨끗해지고 더덕더덕 막 피고름이 묻은 것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느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뭐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충동에 이끌리는 삶, 그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이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 두 번째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 국어사전에 보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이게 감사랍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그래 여러분, 오늘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첫 번째 말씀은요, 감사는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받은 복을, 은혜를 뭐하는 거다?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 어렸을 때죠, 이 농하면서 소경이었던 한 거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린이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했다는 거예요.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왼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었답니다. 왼손. 그러면 누가 동전이나 돈을 이렇게 딱 놔주면 손으로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오른손을 펼쳐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땡큐, 감사합니다 하는 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그냥 당연히 손 펴놓고, 우리나라 같으면 앞에 그릇 하나 갖다 놓고 그저 구걸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러면 되는데, 이 거리는 자기의 손에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 때마다 오른손을 펼쳐서, 오른손에 미리 써놨겠죠. 감사합니다 라고 써놨겠죠. 그래서 그것을 펼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셰익스피어가 보고, 자기는 그곳에서 그 거린을 보고 감사의 삶을 배웠다. 구걸하는데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없어서 못 살아, 그래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그 구걸하면서도 구걸해주는 분에게, 돈을 주는 분에게,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렇구나, 감사는 이렇게 받은 복,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 받은 복, 받은 은혜에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자녀 삼아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역시 영적 문둥병자, 나병 환자 아니었습니까? 저주의 불치병에 걸린 우리들, 죄에 사로잡혀서 해결 방법도 없고 구원 방법도 모른 채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불치의 병, 저주의 병, 이 죄라고 하는 큰 굴레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좋은 사람도 연결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인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온 마음 다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 다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어떻게 소리를 쳤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소리를 향해서 다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러지 않았을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이 야 저 능력 많으신 분이래, 야 저분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는 분이래, 야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던데, 야 갈료수에 막 태풍이 불을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돌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잠잠하라 딱 한 말씀 하니까 쫙 잠잠하다고 하던데, 그런 소문을 익히 들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사랑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할 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안 돌아보십니까?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내 사업장이 이렇게 힘든데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우리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때 뭐라고요? 큰 소리로 감사하는 자가 없다고요. 감사하네,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물론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느냐? 온 마음 다해서. 오늘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외침 그대로 하나님께 와서 감사 찬양을 올릴 때도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양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눈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 삶이 걸작지근한데, 뭔가 힘든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이 마음이, 이 완악했던 힘든 마음들이 평탄하게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도 또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 두 번째,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3편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우린 찬양할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찬양할 때도 뭘 생각해요?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오늘 찬양이 내 마음을 막 울린다, 울려. 눈물이 막 나오네. 은혜 받았어. 막 갑자기 찬양을 딱 부르는데 막 코끝이 막 찡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그 찬양 뭐야? 좋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의 그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은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찬양도 예배도 내 주관이에요. 오늘 찬양이 좋았어. 그건 무슨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도 뭡니까? 기도도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도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된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 범사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자.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범사에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두 번째, 이렇게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고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적다.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적다. 오늘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10명 중에 몇 사람만 돌아왔다고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대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10명이 다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 명만 피부가 이상해, 막 딱지가 막 떨어졌어, 막 깨끗한 살이 됐어. 그것을 딱 경험하고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와서 감사하고 있다. 9명은 다 갔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10분의 1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인데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적다.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한다. 여러분 바울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많은 모습 중에 감사하지 않는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상하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감사의 삶보다 어떤 삶? 원망, 불평, 불만, 여기에다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소명이 이끄는 삶이 아닌 충동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잘 되면 자기 탓, 내가 잘해서,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적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은 정말 모두가 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불평, 불만, 원망이 정말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세 번째, 따라서 봅시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한다. 감사는 누가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미나죠? 누가복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해요. 강도 만난 이웃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에요. 오늘도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 아닙니다.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은혜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으나 너희들은 이 메시아도 죽일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인간이 만든 잘못된 규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삶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아,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하는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치유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선언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아마 12사도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성경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감사합니다.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물론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무엇보다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너희들은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말을 열 때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니까, 받은 은혜와 복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래요. 감사하는 자가 많이 없지만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다 감사하며 살아가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 나를 지금도 여기까지, 아니 앞으로도 장래에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유치부부터 작년일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의 고백, 항상 행동할 때마다 감사의 행동,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